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2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찬도 우리가 행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은 늘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지만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시 중에 그 사람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도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하여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을 생각해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표현을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옆에 누군가가 나의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인생에 있어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내 자신이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더욱 용기를 갖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주 전에 신학교 동기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가졌었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식사를 하고 다가를 나눴어요. 거기에는 멕시코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요양병원에서 원목으로 지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양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지는 없지만 지금 현재 다음 목회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에 제가 아파서 입원한 후에 있을 때 늘 기도해주고 전화로서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향 친구 2사람이 찾아왔어요. 학생회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었어요. 이제는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서 가정을 가지고 수원에서 또는 태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히 학생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정담을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가득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든든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받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자기 자신 대신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든든하게 함께해 주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나가서도 신앙의 삶을 갖고 있는 자체는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성령님을 나는 과연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특성을 따라서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떠나가신다니까, 부재한다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떠나가면 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인계합니까? 성령님에게 인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 대신 보내신 성령님, 그가 바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대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일이에요.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도록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가서는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고 지금도 너희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항상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의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몇 년도부터죠? 2009년서부터 쭉 되어진 그 사진들을 봤어요. 그 순간 속에 즐거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걸 누구 대신에 오셨어요? 예수님 대신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대신 보내주신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보혜사라고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뭐라고 칭한다고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내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 보혜사라는 말씀은 성경을 여러 민족 언어로 번역할 때 번역하기 조금 힘든 단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게 한국어로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대언자,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제외하고서는 요한복음에만 신약에서 유일하게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굉장히 매우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훈계한다, 권고한다, 격려한다,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란 말은 때로는 상담자, 위로자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쳐 쓰러지는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모르고 안절부절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훈계하시고 권고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 그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주면서 생각하는 것.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훈계하시는 분, 여러모로 우리에게 이롭게 인도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누차히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잊고 산다는 것이 문제.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그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있으면서도 구하지 않고 또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만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지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마침 그때 배가 왔어요. 조그만 배가 와서 빨리 올라타세요. 빨리 살아나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에요. 걱정 말고 가세요. 이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점점 물이 불어납니다. 지붕까지 거의 차 올라가서 이제 사람 몸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니 조그만 배가 또 왔어요. 또 그것을 거부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내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왜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기도해서 내가 배를 몇 번이나 보내주지 않았느냐. 네가 타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구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내 방식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본문에서 깨우친다라는 표현이 4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무지한다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는데, 일단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의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깨우쳐 줍니다.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지 죄의 근원은 아닙니다. 죄의 근원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의에 대해서라는 게 뭡니까? 의에 대한 것. 인간의 의로움, 공의, 정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이 의라는 것이에요. 의. 또한 심판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식하지 못한 모든 죄 가운데 나중에 종말에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혹시 오늘 우리 단톡방에 장로님이 쓰신 글을 보신 분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쓰셨죠? 천국에 대해서 쓰셨죠? 믿음 생활하고 성령 안에 있으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그게 누구를 통해서 알게 돼?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바로 신앙의 참된 모습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책망이 없다면, 이러한 꾸지람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와 마찬가지다. 부모가 있으므로 부모가 책망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들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3장 2절 말씀에 이러한 이야기에 사생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를 책망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그 책망을 저버리고 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된 세대, 가정의 달이지만 부모된 세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아닙니다라고 그 사명을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주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팔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 말씀 안에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맹수들과 험한 계곡에서 양을 보호해 줍니다.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겨울철에 등산화에 같이 함께 착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이젠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젠. 들어보셨어요? 아이젠. 그래서 등산화 바닥에 덧씻거나 부착하는 거예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철, 징이나 못이 박힌 등산 용구가 바로 아이젠입니다. 누구나 눈길 산행에는 아이젠을 하지 않고서는 다 미끄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왜 자꾸 미끄러집니까? 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실족합니까? 왜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까? 바로 눈에 쌓인 산길에서 등산에 아이젠을 하지 않아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자체는 교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진리의 영이 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의 책 목마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좋습니다. 친구 좋습니다. 가족 좋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교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변호자이시며 친구이시고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항해 중에 만나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인생의 그 맛을 누릴 수 있어요. 신앙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으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료한 생활 속에, 코로나라는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 골프 선수 가운데 유명한 분 있죠. 최경주 선수 아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모 신문에서 그와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타이거 우즈와 함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챔피언십 경기를 치른 다음에 곧바로 귀국한 그에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타이거 우즈와 자신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최경주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는 나보다 키가 큽니다. 그리고 몸에 탄력도 있고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나서 내가 감히 넘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체 조건에서는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털어놓았어요. 그러면서도 다음 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보다 뛰어나지만 그러나 내게는 그가 갖지 못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최경주 선수는 다른 것은 그와 상대가 안 되지만 나에게는 그가 갖지 못한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만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에 처한 상황은 비록 좋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형편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내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해볼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 이끄시고 날 가르친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언제나 나의 삶 속에 365일 그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잊고 지낸 것은 아닙니까? 계시다는 건 알지만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온 것은 없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